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또 마음을 주시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주제를 사실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타이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 부분이 많이 좀 생각되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을 많이 좀 펼치고 마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실수를 좀 범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을 우리가 말하면서 그것을 내 입장과 내 생각을 사실 풀어내는 그런 것, 이런 상황들. 그러면 우리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이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방향, 이런
어 생각으로 말씀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뭐 우리가 표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이 다시 담지 못함 같은 것이, 그러니까 땅에 쏟아진 물이 다시 담지 못한 것이 뭐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을까요?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분명히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요.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뭐지 생명을 의 주도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걸 뭐 어떻게 다룰 수 없거든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는 거고, 하나님을 살리겠다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권위, 권한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이 말은 요압의 말이에요. 요압의 생각인 거죠. 요압이 압살롬을 사실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요압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까지 주면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말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자주 범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빌려서 자기의 논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거짓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근데 나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포장을 하여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냐. 때로는 그런 거죠.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이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좀 난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름 보는 그 UFC 종합 격투기인데요. 그 UFC에 어느 선수 한 명이 있어요.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 선수인데 헤비급인데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 세계 그 챔피언 벨트까지 몇 년간을 그걸 챔피언 벨트를 메고 했어요. 그 사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에 가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거기에다 썼어요. 그 문신을 타투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 말씀을. 그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에다가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고, 마치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챔피언이 되고 나서 막 이것저것 기사들이 막 나와요. 가정 폭력적이고
또 그리고 마약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자기의 많은 그 시합 전에 다 그 검사를 하거든요. 혹시 금기 약물을 투약해서 자기의 훈련을 자기의 퍼포먼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다 약물 검사를 하는데 약물 검사에서 몇 번이나 제 약물 검사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선수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비신사적이고 마음 넓지 못하고 자비 없고 뭐 폭력적이고 또 그리고 금기 약물 한마디로 거짓을 하는 거죠. 거짓에 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 몸에 문신되어 있는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과 어떤 이미지로 남았을까요?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오늘 말씀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걸 가장하고 이용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사실 펼치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실수를 좀 범할 때가 좀 있어요. 대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不要把讲台当成炮台.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강단을 讲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포를 쏘는 그 그러니까 포대라고 하죠. 그래서 강단을 포대처럼 사용하지 말. 맞짱台当成 炮台. 그 뜻은 뭐냐면은 때로는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억울함이 있고 또 때로 분하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언제 어디서 그거를 표출하고 그거를 막 이제 쏟아붓나. 말씀할 때, 강단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억울한 부분 또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던 이제 그런 중직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실상 막 그들을 향하여 막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과 용납치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 그들을 향한 결국은 지적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그런 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꽤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실 전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 분명히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혹시 이런 말이 그의 상대의 마음에 상할까봐 더욱더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결국은 우리는 돌려서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사실상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맞아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일에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결국 이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뭐 상황이 마음 상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들. 오늘 요압이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합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걸 잘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쉽게 응용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하고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그런 우리 의 삶,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이 사실 이런 건데, 분명히 이걸 전하게 되면은 상대가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참 그럴 때 저도 사실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오히려 이럴 때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더 묵상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됐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전하는 이런 행동을,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 이 마음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전할 때, 또 누구에게나 이 말씀들 꺼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 또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단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격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적, 꾸짖음,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 가운데서 살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